민수기 13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록에 의하면 정탐꾼들이 다닌 거리는 총 350km였다고 합니다. 21절에서 정탐꾼은 신광야에서 출발해 하맛 어귀의 르홉에 이르렀다 했죠. 신광야는 남쪽 가나안의 경계선 부근이었고 하맛 어귀 르홉은 가나안 북쪽 끝단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 너비를 그러니까 거의 아래에서 위까지를 전부 훑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경상도 정도 되는 너비였다고 해요. 그들은 그렇게 40일 동안 비교적 세세하게 정탐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들이 정탐 활동을 마치고 오늘 돌아와 보고하는 거예요.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렇게 자신이 정탐했던 동안 취했던 이 포도나무를 막대기에 꿰어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이 28절의 접속사가 그 모든 정탐 행위를 더덥게 만듭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가나안 땅이 그토록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건 우리가 지금 가져온 포도송이만 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들과 전투를 벌이자니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이 서둘러 진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탐꾼의 뜻밖의 고백을 들은 이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정말 저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저마다 의문하고 있을 때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했지만 그러나 백성의 두려움이 갈렙을 이겼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방금까지 그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살기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해놓고서 거기다 그것을 증명하는 아주 실한 이 포도송이를 보여내면서도 32절에 이르러서는 정탐꾼은 그들의 땅을 악평했다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하고 거대한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어. 정탐꾼은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본 거예요. 하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증명하는 거대하고 신선한 그 땅의 과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곳의 거대한 거민들, 그 땅의 과실을 보고 당장이라도 들어가자니 그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믿어도 좋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만드는, 그들은 그렇게 믿음과 불신 그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곤란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 없음을 타박하려니 사실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뿐더러 사실 저희 모두가 이 둘 사이를 자주 오가곤 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당장이라도 나의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내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증거 앞에서 우리 믿음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지만 이 불신이 그리 낯설지 않은 저로선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다만 그들의 불신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증거, 현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잘 분별해내는 능력,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일 겁니다. 현상 그 배후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그 시선, 그 시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탐꾼의 눈앞에는 이 상반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주는 그것과,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만드는 그 증거, 그 두 현상, 그 두 증거 앞에서 이 정탐꾼은 종종 불신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그들의 그 현상이,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때론 저희들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실한 증거 앞에선 때로 우리는 행복해하고 감격에 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내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 증거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종종 연약해지곤 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만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 저에게 앞에 주어진 이 현상들을 잘 분별해내고 해석해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며 어떤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헤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에 주어진 이 삶을 해석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희 가정과 저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그리고 각자 가정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